신라의 순교자 이차돈, 제1장 왕의 고뇌. 서기 527년 신라의 수도 금성. 깊은 밤 버풍왕은 왕궁에서 홀로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즉위 14년째 그는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도를 정비하며 신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을 정신적 지주, 바로 불교였습니다. 저 멀리 서쪽 백제와 북쪽 고구려는 이미 100년도 더 전에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는 372년에, 백제는 384년에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여전히 토속신앙에 매여 있었고 귀족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버풍왕은 이미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무코자라는 법명까지 받았고 몰래 절을 짓고 승려들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불교를 인정하면 귀족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전하, 불교는 우리 신라의 전통을 해칠 것입니다. 대신들은 입을 모아 반대했습니다. 시조혁것의 일에 지켜온 우리의 신앙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면 조상신들이 노하실 것입니다. 진골 귀족들의 반대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그들에게 토속신앙은 권력과 특권을 정당화하는 근거였습니다. 불교가 공인되면 그들의 종교적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풍왕은 책상 위에 법화경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자비로운 가르침이 신라 땅에 뿌리내린다면 신분의 차별도 부처 앞에서는 평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라의 왕권은 아직 절대적이지 않았고 귀족들의 합의 없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설득으로는 안 됩니다. 논리로도 안 됩니다. 귀족들을 움직이려면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불법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곁에 그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낼 한 청년이 있다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2장 이차돈의 결심.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차돈의 본명은 염촉이었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내사사인이라는 벼슬에 올라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총명한 관리였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경전을 익히고 무예를 연마했지만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귀족 자제들이 권력과 출세에 마음을 쏟을 때 이차돈은 몰래 불경을 읽으며 부처의 가르침에 깊이 감화되었던 것입니다. 왕궁의 깊은 밤 촛불 아래서 이차돈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생과 사, 영광과 치욕, 이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의 가슴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만백성을 위한 희생에 있다고. 이차돈. 어느 날 버풍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은 아직 젊은데 어찌 그리 불교에 심취해 있는가? 젊은이라면 당연히 출세와 영달을 꿈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차돈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꿈꾸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평화와 자비를 가르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는 그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신라가 진정한 강국이 되는 길입니다. 왕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젊은이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초연하면서도 뜨거운 신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차도는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숨어 지내는 승려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몰래 수행하던 승려들과 함께 촛불을 켜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불교 공인을 간절히 원하시지만 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이차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조정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전하께서는 고뇌에 잠겨 계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늙은 승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차돈, 서두르지 마시오. 이것은 아직 하늘의 뜻이 아닐지 모르오. 때를 기다려야 하오.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오. 하지만 스님, 이차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갈까요? 전하께서는 이미 나이가 드셨고 귀족들의 완고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차도는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우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렇다.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이 아닐까? 그날 밤 이차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은 이상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길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고요하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22살 청년의 가슴 속에서 위대한 결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3장 대립의 소용돌이. 버풍왕 15년 봄 왕궁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버풍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은 조회에서 왕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짐은 청경림의 흑륜사를 세울 것이다. 순간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경림은 왕실 소유의 신성한 숲으로 대대로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불교 사찰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를 공식 인정하고 천년 전통의 신앙을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발했습니다. 전하, 청경림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 이국의 신을 모시는 건물을 세우신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월로 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겨온 신들께서 노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징벌을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진골 귀족들이 앞다투어 간언했습니다. 전하, 불교는 우리의 전통을 파괴할 것이며 신라의 근본을 흔들 것입니다. 버풍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후의 친족들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진골 귀족들 대부분은 왕강이 반대했고 왕과 극소수의 신하들만이 불교 공인을 주장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불교에 집착하시는 것입니까? 한 귀족이 따졌습니다. 우리 신라는 1000년 가까이 고유의 신앙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국의 종교를 들여온다니 이는 조상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조회는 경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왕은 불교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귀족들은 전통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논쟁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지만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차도는 매일 조회에 참석하여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왕의 고뇌 어린 표정, 귀족들의 완강한 태도, 끝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논쟁.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불교가 공인될 수 없다는 것을, 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있는 무언가,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뜻,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차돈의 머릿속에서는 한 달 전 그날 밤 산속 암자에서 내렸던 결심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어느 날 아침 또다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조회가 끝난 후 이차돈은 버풍왕을 조용히 따라 왕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두 물러난 후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차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신에게 묘안이 있습니다. 버풍왕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차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각오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묘안인가? 왕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차돈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천재의 계략. 전하, 소신이 왕명을 거역했다고 공표하시옵소서. 이차돈의 말에 버풍왕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경이 왕명을 거역하다니? 삼국유사에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이차돈은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하께서 청경림에 절을 짓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소신이 왕명을 거역하고 몰래 절을 짓기 시작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귀족들 앞에서 소신을 차명에 처하십시오. 소신이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버풍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은 지금 스스로 죽겠다는 말인가? 아직 22살 앞날이 창창한데. 이차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소신의 목숨이 무슨 대수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으로. 불법이 이 땅에 영원히 뿌리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짐이 어찌 경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경은 짐에 충직한 신하이며 짐과 함께 불교의 꿈을 꾸어온 동지가 아닌가? 이차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소신이 전하보다 먼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밤 버풍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2살 청년의 각오가 너무나 숭고했습니다. 어떻게 저토록 젊은 나이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왕은 다시 이차돈을 불렀습니다. 이차돈, 경의 충정은 가상하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 반드시 다른 길이 있을 것이요. 하지만 이차돈은 단호했습니다. 전하, 주저하시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귀족들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뜻만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차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신을 믿어주십시오. 소신이 죽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소신의 목에서는 붉은 피가 아닌 흰 젖빛의 피가 솟구칠 것입니다. 그리고 소신의 머리는 하늘로 날아올라 금강산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버풍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불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만백성을 구하겠다는 자비심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은 정령 두렵지 않은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차돈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전하,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소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승낙이었고 동시에 한 스승이 제자의 위대한 희생 앞에 바치는 경배였습니다. 알았네, 이차돈. 왕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경의 뜻을 따르겠네. 신라 백성들은 영원히 경을 기억할 것이네. 제오장 순교의 날. 서기 527년 9월 신라의 수도 금성. 형장으로 가는 길에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젊은 관리가 차명을 당한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형장에는 진골 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 따위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차돈이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죄인 염촉,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이차돈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죽습니다. 만약 불법에 영험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이 증명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귀족들은 비웃었지만 백성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형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이차돈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소승의 이 목숨을 받으소서.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차돈의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닌 흰 젖빛 같은 피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흰 우유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잘린 머리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금강산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삼국유사는 또한 이렇게 전합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으며 맑았던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온 세상이 진동했습니다. 형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기적이다. 부처님의 영험이시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그토록 완강하던 귀족들도 얼굴이 창백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귀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멀리서 버풍왕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차돈, 경은 해냈구나. 경은 정말로 해낸 것이다. 하늘이 증명했습니다. 불법의 진실함을, 그리고 한 청년의 숭고한 희생을. 22살 이차돈은 자신의 목숨으로 신라 천년의 불교 역사를 열었습니다. 제6장 불법의 꽃이 피다. 이차돈의 순교 직후 신라의 수도 금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형장에서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은 밤새 거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흰 피가 하늘로 솟구쳤다. 머리가 금강산으로 날아갔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렸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토록 완강하던 귀족들도 더 이상 불교를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보인 기적 앞에서 인간의 고집은 무의미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조회에서 한때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원로 귀족이 버풍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이처럼 명백한 뜻을 보이셨는데 어찌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 공인을 받들겠습니다. 다른 귀족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풍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차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 신라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뿌리내릴 것이다. 버풍왕 15년 불교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청경림에는 장엄한 흑륜사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라 최초의 공식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절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차돈의 희생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차돈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에는 자추사라는 절이 세워졌습니다. 자추는 스스로를 찌른다는 뜻으로 자신을 희생한 이차돈의 정신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을 찾아와 향을 피우고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불교는 이후 신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는 원효와 의상 같은 위대한 승려들이 나타나 불교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황룡사, 분황사, 그리고 후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찬란한 사찰들이 건립되었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삼국 통일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차돈을 잊지 않았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청년을 왕도 권력도 영달도 아닌 오직 믿음과 자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그 숭고한 영혼을 오늘날도 경주의 땅 어딘가에는 이차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흘린 흰 피는 신라 천년의 불법으로 피어났고 그의 희생은 무수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순수한 신념이 어떻게 천년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지 이차돈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신라의 모든 사찰에, 모든 불상에, 모든 경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차돈, 그 이름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고 감사합니다.